오늘 날주 본문인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이제 모압 왕인 발락에 의해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한 지 세 번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세 번 우리가 22장과 23장을 보진 않았지만 원래는 이게 세 번 정도 요청을 했으면 이제는 좀 진짜 해주는 요구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복채를 받았단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 의해 돈을 제공받고 좀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프로다워야 되는데 그 프로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뭐 여차저차 사정이 있었죠. 우리가 22장과 23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저주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을 뭐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이제 첫 번째도 자기가 저주하려다가 실패하고 축복을 해버렸고, 두 번째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고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24장 본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스스로도 놀랬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보냄받은 선지자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 그랬고요?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알았던 거죠.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발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우리가 뭐 이해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종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 선지자가 뭐 그냥 보편적으로 신의 계시를 받았던 어떤 접신 행위를 하는 뭐 이런 보편적인 시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나 있는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뭐 무당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뭐 무당과 관련된 영화도 뭐 흥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존재에게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저주 행위나 이런 것들도 보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람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기도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니까. 요즘 말하는 뭐 무당인 척하는, 접신을 하는 척하는 그런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무당이었던 거죠. 나름 이 발람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24장 1절을 보니까 전과 같이 뭘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점술을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점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즉 인간의 기교로 신의 어떤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24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점술 같은 것들, 인간의 어떤 기교가 들어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신의 어떤 뜻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더라라는 것을 이 발람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심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세 번째 정도 되니까 결심을 하는 거죠. 24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해서,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민수기서 1장, 2장, 3장에 보면 뭐부터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의 책 이름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민수기, 영어로 하면 numbers,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시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다 바꿔 말하면 다 한 명 한 명이 다 여호와의 군대인 거죠. 그 군대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민수기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뭐 흔히 말하는 14만 4천 이런 뭐 신천지에서 잘못 쓰고 있는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특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 그 숫자를 체크하는 그 장면을 이 발람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쫙 임해서 이제 다시 한번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장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장면입니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진 못하고 우리 9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어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똑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만 창세기 1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7장에서도 보면 이삭이, 물론 주소가 원래는 이제 에서여야 했는데 잘못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 뜻이었죠.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똑같은 이 표현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직접적인 아브라함보다 좀 더 가까운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어떠한 저주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람 자기의 말만, 그때 당시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온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점술이니 어떤 저주의 시도라는 이런 것들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67편.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또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이 생각나시면 되는데 어딜까요? 이것도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 어느 교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축도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축복의 명령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제사장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하라는 거죠. 너희끼리. 물론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때는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빛을, 마치 발람을 의도치 않았죠. 발람은 자기 얼굴빛을 백성들에게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걸 바꾸어서 축복을 도리어 했죠. 그거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또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파일이죠. 네,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제 갑자기 교회에서 왜 이런 불교 얘기를 꺼냈느냐?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제가 뭐 불교를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불교를 비롯한 여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것들은 추려내다 보면 사실 발람이 추구했던 점술과도 같은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 종교,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국물이 튄 그런 종교들이라는 거죠.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가 여러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너도 부처다라고 하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행과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를 주는 이 종교가 바로 불교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요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여기 시편 67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아무리 너도 부처, 너 그 부처님이 아니라 너희도 부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막 갈고 닦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구하시되 또한 여러분의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여러분만은 제사장이 특별한 위치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다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물론 직위를 막 무너뜨리거나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삶의 터전에서 각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축복해도 모자랄 시간에 너무 서로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발람도 했다라는 거죠. 발람도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백성들을 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발람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점술, 인간의 기교와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신령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